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다듬어야 될 것은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야 될 것은 보듬어 주옵소서. 잘려나가야 될 것들은 깨끗이 잘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덧붙여져야 될 것은 깨끗이 덧붙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싸매어져야 될 것은 싸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생채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상처가 내게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상처가 내게는 싸매주는 흔적이 되어 주님을 경험하는 소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 흘릴 만한 일을 겪고 있는 이에게는 그 눈물을 감싸 주옵시며 하나님 다듬어져야 될 성격과 성품과 마음과 상황이 있다면 다듬어 주시옵소서. 보듬어야 될 상황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 성령이여 주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볼까요? (7월 13일) (14일에는)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이 옵니다. 한 27명 정도가 와서요 같이 전도해주고 가거든요. 아마 복작복작 할 것 같은데 왠지 또 작년하고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불안하지 않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 친구들 중에 다듬어져야 될 사람들은 좀 다듬어지게. 근데 다듬어야 될 사람이 있고 보듬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상처를 잘 보듬어줘야 아무는 사람이 있고 잘라내야 아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이게 상처가 다듬어져야 될지 보듬어야 될지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3, 14, 1박 2일인데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다림목교회 식구들도 좀 보듬어질 건 보듬어지고 다듬어질 건 다듬어지고 여러분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좀 보듬을 건 보듬어지고 다듬을 건 다듬어지고 둔산제일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다듬어져야 될 건 다듬어지고 보듬어야 될 건 보듬어질 수 있도록. 이 말의 뜻이 조금 이해가 되실 분들은 아마 깊이 기도가 되어 주실 것 같아요. 잘 기억하셨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 기회가 저희 교회에서도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13, 14일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이게 잘못된 것들이 다듬어졌어. 내 상처가 보듬어졌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13, 14 끝나고 나서 그때 말한 것처럼 보듬어지고 다듬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받고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토기장의 밭이라고 얘기할 때 이 토기장의 밭이 뭘까? 토기장의 밭은 토기는 뭐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흙을 캐내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흙이나 갖다고 빚는다고 토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의 그 형질에 따라서 이렇게 빚어지는데 이 토기장의 밭이라는 것은 그 토기장이가 흙을 캐내던 장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캐내다가 그 흙을 다 캐내고 나면 쓸모없는 땅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헐값에 팔아넘기는 거죠. 그 밭이 토기장의 밭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판 돈이 쓸모없는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예수가 얼마나 헐값에 팔렸는지. 당시에 이제 노예를 이렇게 거래하던 돈이었으니까 얼마나 헐값에 팔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재미난 장면. 지금 계속 시선을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내 시선은 주님과 어떻게 마주치고 있는가? 지금 내 눈을 주께서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할까? 그 생각을 하고 산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눈을 마주칠 수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눈을 바라볼 때 지금 그래서 세 가지 눈을 봤죠. 첫째는 유다의 눈이었죠. 유다가 예수를 많이 볼 때 조소하는 눈으로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뭐 선생 맞아 라는 눈으로 바라봤던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은 때리는 사람들의 충혈된 눈. 어떻게든 권력을 얻어보려고 그래서 막말하는 정치가들처럼 어떻게든 사람의 눈에 쳐보려고 했던 눈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걸 봤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베드로의 눈이었죠. 동공 흔들렸던 그 베드로의 눈. 나는 예수를 좀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 그냥 순간순간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좀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어떤 득이라도 보려고 흉일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가 내게는 무엇인가의 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이 흔들릴 만큼 나는 좀 거짓된 상태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다가 만나고 있는 모습이 좀 당황스럽죠. 3절이 과정인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3절 말씀 볼까요? 27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판결이 날 줄은 그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서요. 유대인들은 밤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법이에요. 법에 밤에는 재판하면 안 돼요. 그들의 법은 아침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낮에 해야 됩니다. 그것도 낮에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가 다 모이고 회집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들 나름대로의 합법입니다. 근데 유다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빨리 진전이 되는데 새벽에 이미 공포가 돼버렸고 아침이 됐는데 이른 새벽에 이미 산헤드린 공회가 다 소집이 되어 있고 그들이 땅땅땅 하고 이미 공포를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는 이미 십자가 형틀로 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니 이 유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유다에게 있어서 이 스승은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아마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이라면 두 번째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정죄됨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첫 번째 생각은 그나마 예수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거죠. 조소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 스승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 스승이 영웅처럼 그 상황을 뚫고 나올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라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데 저는 후자로 봅니다. 전자는 예수에 대한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어서 슈퍼맨처럼 갑자기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묶인 결박을 딱 풀어버리고 니들이 감히 뭐 이런 영웅적인 어떤 등장을 원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은전 30에 팔아버린 스승에게 그 일말의 감정이라도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다가 원했던 건 뭘까요? 이건 직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건 개인적인 제 추측이지만 나도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이 고위층에 아니면 그 이상은 아니지 할지라도 최소한 이들이 나에 대해선 위치를 격상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는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이 심지어 대제사장이 나를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조차도 거론이 되질 않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내게 돌아올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좀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기를 변론자로 내세우던가 아니면 나를 주도해서 뭔가 이끌어줘야 유다 이러고서 좀 유다라는 이름이 떠오를 텐데 아무리 봐도 유다라는 이름은 떠오르지 않고 그냥 죄인 예수만 나오기 시작하니 유다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받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는 말은 그가 진실하게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걸 내가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못을 고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실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무죄를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실수했어. 나 다시 데리고 갈 거야. 그건 무슨 말? 거꾸로 말하면 내가 돈 주고 팔 수도 있고 내가 돌려주면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스승인 거죠. 그건 뭐예요? 이미 그에게 예수는 내 노예예요. 내가 돈 주고 까짓 거 팔았는데 그 돈 돌려주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존재라면 어저께 산책 좀 나갔다가 어느 어르신 한 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들도 새끼 많이 나면 갖다 팔잖아요. 근데 새끼들 중에서도 너무 많으면 덤으로 주는 새끼들이 또 있더라고요. 헐값에 팔리는 거죠. 헐값에. 그래서 왜 이렇게 강아지를 많이 갖고 나와서 파냐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그 주인이 개가 새끼를 5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놈이 또 5마리를 또 낳았다는 거죠. 그냥 이건 집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갖다 팔려고 갖고 나왔다고. 그 애미가 그걸 팔라고 말한 건 아니었잖아요. 주인이 그거 키우기가 버거우니까 갖다 팔겠다고 결정해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다음날이 아주 재밌었어요. 그리고 새끼 한 마리를 팔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상도에서 그 강아지를 샀는데 서울 사신 분이 그러고 하루를 데리고 잤대요. 어차피 올라오기 전에 하루 데리고 자야 되니까. 하루 데리고 자는데 하필은 다음날 그분을 또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아까운 거예요. 많아서 팔았는데 하나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걸 가운데 놓고 그렇게 얘기했대. 누구한테 오는지 보자고. 그리고 오는 놈이 데려가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러면 좀 한 놈 하루 정도 데리고 잤으면 내 품으로 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쫙 그쪽으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더래요. 죄송한데 저 놈은 내 건 것 같다고. 내가 좀 데려가겠다고. 그러고서 제값 주고 그냥 다시 주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꼴 만든 거죠. 돈 주고 팔았다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팔았다가 아쉬우니까 데리고 올 수 있는 존재가 예수. 유다에겐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였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쥐락펴락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 마음대로 버렸다가 내가 원하면 또 내게 와줘야 돼요. 당신 같은 거 보기 싫어라고 떠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위기가 오면 또 그분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그때 은 30 때문에 배신했지만 내가 은 30 도로 줄 테니 일로 오세요. 이 말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땐 내 이득 때문에 당신 조금 멀리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내가 손해될 것 같으니 당신 나한테 오래는 거야. 뭐가 다른 걸까?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무섭죠. 그때 그들과 눈이 마주쳤겠죠. 그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겠죠.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예수를 팔 때 그 눈빛이었겠죠. 그 눈빛과 똑같은 눈빛을 내가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대가 치러야지. 라고 말하고 눈조차 마주쳐주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을 바라보며 유다가 좌절하며 후회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나왔을까요? 화가 났겠죠. 여기는 수치스러운 자책감이 아니라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쥐락펴락 못한 나에 대한 분노, 나를 무시하고 있는 저들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그 행동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5절 말씀. 이게 자신이 좌절하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5절은 조금 다른 개념임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유다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은을 성소에 넣어줬고, 은이라는 게 뭘까요? 은전들이죠. 아까 우리는 여기 지금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었대요. 그건 무슨 표현일까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뭔데 감히 유다가 성소를 들어가요? 그건 뭐죠? 이미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 거룩이 뭔지, 거룩한 장소가 뭐고 다 상관없는 겁니다. 예전에 하근수 목사님이라고 그분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하에다가 개척을 해놨더니 강단 앞에 따뜻하니까 그랬는지 노숙자가 와서 자고 갔나 봐요. 그러면 그냥 곱게 좀 자고 가지 거기다가 똥을 싸놓고 갔대. 이제 술 먹고 아마 그랬겠죠.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거룩한 장소인지 이게 불결한 장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냥 단지 지하 따뜻한 장소였던 거죠. 유다가 그게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소가 거룩한 곳인지 이미 그것까지 파괴돼 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와도 이 교회에서 거룩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던 거죠. 그리고 그 분노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직장이죠. 아예 그 목사 보기 싫어. 그러면서 그 교회에 홧김에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교회야? 그러면서 가서 그 성소 앞에 들어가서 본인이 받았던 그 돈자루를 집어 던져버린 거죠. 그냥 쫘르르 쏟아졌겠죠 아마. 쨍그랑 소리가 났는지 뭔 소리가 났는지 그래서 홧김에 집어 던져놓고 가서 자살해버리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선친들이 그리고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 제자들이 좋게 포장을 해준 거는 유다의 후회였는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속에 그의 후회조차도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는 후회했다기보다는 억울했던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으면 나도 세상이 나에게 이만큼 헌신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내게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우리의 똑같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 곰곰이도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의 시작이 뭐였냐는 거죠. 그의 시작은 배신이었거든요.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옳은 결과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 부합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에 합한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예수를 쥐락펴락하면서 이득을 보려고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가 진짜 내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못 살겠으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바뀌어도 됩니다. 오늘만 알아졌다면 오늘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유다와 같이 버려지는 시간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를 쥐락펴락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삼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 때문에 살겠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 그 중심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진짜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근데 유다처럼 아주 미묘하지만 내가 예수를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내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득이 안 될 때는 어느 순간에도 버릴 수 있는 게 내게 주님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 30에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주님입니까? 그 돈 몇 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유다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그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는 눈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오니 내가 오늘 기도한 만큼 내가 거둬지게 하시고 기도했다면 삶이 변하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중심이 변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비방하고 세상을 비방하고 나를 비방하고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진 상관없습니다. 오늘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